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또한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요일이라는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움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다 저도 알다시피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서 나오는 귀한 가사이죠. 목회자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신학생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찬송을 부름받아 나선 이 찬양을 대부분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갑니다. 주님 보내주십시오. 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니까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경영입니다. 경영은 자기가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 그래서 내 계획을 매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백이 되죠. 근데 그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여호로부터 나온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마음의 말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경영을 계획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에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까지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의 경영조차도 마음의 생각도 마음의 계획도 여호와 하나님부터 나오는 응답이어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알잖아요. 근데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갑니다. 이렇게 고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이 이제 무엇으로 변질이 되면 곤란해지는 걸까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딘지 가겠습니다라는 것은 뭐죠?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열심으로 시작합니다. 다 대부분이 그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하는데 이들이 꼭 겪는 게 있어요. 선배님들도.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바뀌어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람이 기뻐?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선배님들조차도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걸 주변 사람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 동력이 되어서 참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열심이 자기 열심, 자기의 의로움으로 이게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 속에서 잠언 19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쓴다는 거야. 뜻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여기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인해서 그분의 뜻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마음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만 신학생의 목회자의 안수를 받고 찬양할 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대단히 아름다운 거고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라고 결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자칫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기보다 자기 열심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어디니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신실하고 진실한 결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열심이 어디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소망으로 자꾸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도 다 그랬어요. 뭐 가장 큰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모세잖아요. 모세는 자기 열심이 너무 컸던 사람이에요. 40살에. 그랬다가 자기가 다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부터 들은 지도자라는, 그래서 자기가 할 줄 알았는데 그 왕성 있을 때 힘 있고 권력 있고 막 그때 명예도 있고 이럴 때, 근데 그때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성경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뭐 사울왕도 있을 수 있고, 사울왕이 가장 크죠. 그는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어딘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아는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사도라는 바울의 모습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한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후서, 고린도 전후서를 뭐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를 들은 거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전해 들은 거잖아요.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입으로 오는 거니까 편지로 오든가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편지로도 찾아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지고 징계하며 견책하려고는 마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한다. 이 근심이 그들의 잘못에 대했을 때 자신이 가진 내용들로 그들을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흔들리는 거고, 본인도 이건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위대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거는 뭐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했던 그 모습 속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근심이 생겼다 이 얘기죠. 이것을 미루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열심이 누군가와 무엇에 대한 근심을 준다면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딘지 가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도 자기의 길을 가는 목사님들이 있게 되고 저 또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돌아서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성분이 바뀌었던 것처럼 나도 그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긴 하지만 이미 알았으니까 우리는 내 열심 때문에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그 신앙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되거나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떻다는 거냐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그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더 겸손하게 자유인에게는 자유자처럼 다가가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 우리와 다른 길을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여튼 오래됐죠. 절에 가서 기타 치고 복음성 부르는 거. 그거는 어디든지 가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이 그전에는 막 찬송받고 위대하다 막 그랬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 사찰을 없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두고 허락하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너의 거룩함, 나의 거룩함을 너가 어떻게 드러내고 너가 어떠한 삶을 의로움과 평안의 삶을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그 나의 열심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을 안고서 그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이름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더 겸손하셔야 되고 더 낮아지셔야 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거룩한 존재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며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